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봉독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는 일을 억지로 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 그 관계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질서가 따릅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이게 방종이 되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책임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면요, 그때부터 무관심하고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언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 사이에요, 탐욕과 욕망이 끼어드는 순간 자유가 방종이 돼버립니다. 분명히 좋은 관계였어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탐욕이 끼어들고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탐욕과 욕망 때문에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갖길 원하고 더 쌓아두길 원합니다. 더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상대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만족하고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탐욕과 욕망이 개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옵니다. 시기하고요. 질투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면 막 적대적이 됩니다. 원수처럼 돼요. 막 공격적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탐욕과 욕망이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거북스럽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가요. 그래서 방종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천사와 관계를 갖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태어난 그 후손들은 당대에 아주 유력한 자들이 됩니다. 그 후손들은요, 기존의 인간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는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통치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이 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땅이 물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창조 때의 시점으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질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오르지 않은 이 8명을 빼고 모든 인간들이 다 대홍수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 그 후손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거석의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인류는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를 때 그 땅에 아주 비옥한 시날이라는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그 땅에 정착을 해요.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함의 손자이자 당대의 최고의 사냥꾼이고 통치자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스리는 제국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것의 상징으로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외쳤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안 된다. 모여라. 결집해서 결속해서 우리가 만든 거대한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의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었어요. 그 설계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인간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니무롯을 내세워서 통치를 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을 해놓는 겁니다. 선동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어와 조직 아래,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조직 아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공사가 중단되고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나뉘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사탄은 그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 계속 바벨론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사탄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 같은 인간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를 조종하면서 그를 조종하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을 세워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바벨론을 만드는 일에 무력만 사용하지 않아요. 화려한 문화, 풍요로움, 쾌락,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고 그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달콤한 바벨론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요, 세상에 속해버립니다. 그 바벨론에 속해버려요. 바벨론의 이 지배체제 하에 들어간 인간은요, 그때부터 사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탄이 주장하는 이 바벨론, 이 지배체제를 가리켜서 인간을 미혹하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녀가 바로 이 바벨론을 말해요. 인간은요, 이 거대 도시, 짐승이 만들어가는 이 거대 도시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 화려함, 쾌락을 흠모해요. 거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사탄은요, 이 음녀인 바벨론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바벨론을 한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전 세계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큰 바벨론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큰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짐승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자 자신의 대리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짐승, 그 대리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면은 이 땅의 임금들은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아서 바벨론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함들에 취해서 계속 그 아래 복종을 해 나갑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큰 바벨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듯이 이제 마지막 때 진노의 대접을 쏟으셔서 사탄이 세워가는 이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셔서 멸망시킨 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쏟아붓던 한 천사가,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이 무너뜨렸던 그 큰 바벨론의 실체가 뭔지, 어떻게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성령님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왜 광야로 나가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판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이 세상 바벨론에 있으면요, 이 바벨론의 실체, 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취해서 이게 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큰 바벨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쫓아가고 그걸 흠모하고 그 큰 바벨론에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땅은요, 불과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다 인간들은 모여 살길 원해요. 도시에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살길 원합니다. 큰 바벨론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떨어져 광야로 나가게 되면은 화려함과 풍요로움, 쾌락 뒤에 감추어진 그 추악한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면 큰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 큰 바벨론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갈까요? 사탄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게 됐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인간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을 참소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짐승을 앞세워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그 짐승을 통제하면서 인간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권세를 줘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이 힘과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큰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신이다, 신. 그러면서 신같이 그를 떠받들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뭐죠?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수가 뭐죠? 666입니다. 인간의 수예요, 인간.
짐승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을 짐승이라고 부르죠? 왜 성경은 왜 이 인간을,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릅니까? 권력과 풍요를 사단에게 받고 나서 자기 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요,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짐승이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붉은 용, 사탄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은요, 사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서 대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큰 바벨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등에 업혀 다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짐승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여자, 큰 바벨론을 업고 다니는 겁니다. 여자, 큰 바벨론은요, 짐승에 업혀 다니면서 세상의 권력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가지고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풍요로움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큰 바벨론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음녀, 큰 바벨론의 그 화려함, 풍요로움, 권세의 미혹이 돼요. 그래서 음녀, 큰 바벨론이 인간들에게 주는 금잔을 보면요,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잔을 받아 먹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와, 나도 저거를 누리고 싶다. 그것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녀, 큰 바벨론은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큰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금잔을 마시기 위해서 음녀를 쫓아가는 거예요. 큰 바벨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주는 타락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1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인간을 미혹하는 이 음녀, 큰 바벨론, 음녀의 정체가 뭘까요? 이 여자의 정체가 뭐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실체,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음녀, 큰 바벨론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 미혹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큰 바벨론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가치,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가서 거기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서 통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바벨론의 통치 체제 하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 하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가치를 계속해서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바벨론의 통치 체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은요, 이 큰 바벨론, 이 음녀의 통치 체제 하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죽여버려요.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죠?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황제들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이 황제들, 짐승들도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부하면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큰 바벨론이 주는 가치, 풍요, 화려함, 쾌락, 이것을 거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제 천사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짐승,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그 짐승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과거부터 역사 속에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인간을 미혹하고 다스리던 짐승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들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던 왕들입니다. 천사는요, 또 말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봤다가 지금은 없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AD 68년에 이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너가 봤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올라와서 짐승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죠? 무저갱에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짐승을 세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만들어 보자. 이 바벨론은 큰 바벨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모든 통합된 하나의 바벨론을 만들자. 그걸 세워서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멸망으로 갈 자예요. 멸망당해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짐승에게 7머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7머리는 7산과 7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머리는 7지역에 있는 7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7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7머리들 중에 5머리, 5나라는 이미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죠? 역대 망한 제국, 역대 망한 나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입니다. 그리스예요. 이게 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 그건 뭐죠?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시 나타날 나라, 그거는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의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장차 나타날 짐승이 7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짐승을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7번째 왕이 아니라 8번째 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은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머리들의 총합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8번째 왕의 모습으로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말씀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10왕은 역대의 역사적인 어떤 나라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짐승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 10왕들이 이 짐승에게 힘을 모아줘요.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가 다 쏟으시면서 세상을 멸하십니다. 세상을 멸하실 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세상이 지금 멸망해 가는데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과 싸우자라고 결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6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가 어디다 쏟죠? 유프라테에다가 쏟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쏟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줄기가 말라버려요. 그 마른 강을 따라서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 결집을 해나가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대접을 쏟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따르는 왕들을 모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사탄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 열불들, 왕들을 어떻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장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까요? 그는 더러운 말과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왕들을 속여서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끌어모아서 전쟁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이 되어서 그 짐승에게 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가 돼서 대적하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모아줬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큰 바벨론이 모든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해서 총 공격을 하자. 그래서 총 공세를 펴기 위해서 유프라테에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곳에 모였지만은 그곳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공동묘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결집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여들어요. 모든 군사 자산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근데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싸운다고 말씀하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누구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에 짐승을 따르는 수많은 열불을 가진 왕들이 모여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여러분,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요,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도들을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세요.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멸망할 때 유프라테스에 예수님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도들과 함께 그들 짐승을 따르는 왕들을 어떻게 치죠?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따르는 10왕들, 그 군대를 무력으로 제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짐승과 그를 따르는 10뿔이, 10왕이 여자, 큰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어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자유를 줬더니 탐욕과 욕망이 끌어가지고 그 음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세워놨는데 자기 스스로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8절 마지막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로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심판의 이 스케줄이 1%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마지막 때에 날뜁니다. 큰 바벨론을 세우겠다라고 날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무대 뒤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퇴장해야 되는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큰 바벨론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풍요로움을 주겠다. 내가 권세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요 자기가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함을 자랑해요. 온갖 것으로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큰 바벨론은 어떻게 하죠? 황금잔을 막 건네주는 거예요. 그건 마시라는 거예요. 쾌락을 마셔라. 즐거움을 마셔라. 자유를 누리라고 만끽하라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의 이름을 내세워라. 그리고 견고한 성을, 너희만의 견고한 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바벨론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압과 미혹이 가득한 큰 바벨론의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의 큰 시험과 미혹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시고요, 그분과 함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받은 진실한 성도들, 충성된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바벨론의 유혹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임할 이 대접의 심판 때 예수님을 따르던 군대처럼 영광스러운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진실한 성도 되시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